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솔라! 그라티아! 오늘 목사님 찬양한 것처럼 오직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제가 매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뭐라고요? 예배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언약의 자녀임을 늘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기죽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자 여로보암. 지난 시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해서 내가 너 다음에 내가 약속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역시 너무나 솔로몬을 사랑하여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여디디야, 내 사랑하는 아들 여디디야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셨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산당이었던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솔로몬이 드리게 됩니다. 왕위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 기도의 사랑.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알처럼 많은데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라셔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였으니 네 기도가 내 마음에 상달되었다. 내가 그래서 너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네가 구하지 않은 지혜와 총명과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정성을 다해 무려 7년 동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 성을 13년 짓고 완공을 하죠.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서 봉헌식을 드릴 때,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지은 이 견고한 성읍을 내가 기억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듣겠다. 네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만 행한다면 영원토록 너와 네 자식에게 왕위를 끊지 않는 그 축복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그 여호와 제단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널리 퍼져서 스바 여왕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에디오피아 그 여왕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솔로몬의 한계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그 후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났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이제는 자신의 명성이 온 그 주의 이웃에 펼쳐졌을 때, 소문이 났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간 나머지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 사랑하는 여디디아야, 그리하지 말거라, 그리하지 말거라, 우상 숭배하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두 번이나, 무려 두 번이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애절한 솔로몬에 대한 사랑은 끊이지 않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남쪽의 에돔 왕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내 아들 솔로몬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장 강했던 이제는 북쪽의 아람 왕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하닷과 르손에 의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솔로몬이 살아있는 그 여성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 대적자 여로보암을 일으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챕터 띄워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26절부터 40절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내부에 있는 가장 충실된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본문 보십시오. 26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대적하였다, 히브리어로 마귀, 사탄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아이니 가부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 족속이라고요? 에브라임은 누구 지파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지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유다 지파 다음에 가장 강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한 그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서 힘을 줘서 돌아오게 하려 하셨다고 오늘 열왕기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부의 적, 가장 충신된 그 신하의 아들을 통하여 이 솔로몬을 돌아오게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죠.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큰 용사라 하지 않습니까? 큰 용사.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의 지파 가운데 이 여로보암 충실하고 부지런한,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눈에 들었던, 정말 아꼈던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를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다.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 그러나 그곳에 이미 먼저 계신, 다메섹 도상에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바울을 길에서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있는 그 모세에게 이미 미리 오셔서 모세를 기다렸었던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잔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잔치의 자리고, 이 예배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기다리시고 미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놓쳐버리고 버렸던 자가 솔로몬입니다. 30절입니다. 보십시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31절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무려 10지파를 떼어서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쪼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심판이 내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그만큼 귀중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놓쳐버리고 솔로몬처럼 처음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예배자가 나중에는 1000명의 여자 때문에, 1000번째를 드렸던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고 내가 사랑했던 그 다윗을 내가 언약을 기억하여서 내가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동성애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그 성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구약 때 아꼈던 아합 시대 때 모두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힘으로 다른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견고한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왕위에 세우시고 자신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10년 동안 입은 옷이 있습니다. 안 버립니다. 아깝거든요. 제가 버리는 것은 가장 필요 없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 예배자, 지혜자 솔로몬이 이방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사랑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5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성경 532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8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친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곤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일 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그 버린 사랑 안에 이방 여자의 천명의 이방 여자와 그 신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신 아스다롯. 다음 그림입니다. 몰록, 몰렉, 그모스라고도 하죠. 너무 막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동일한 그모스, 몰렉, 몰록, 이러한 신들을 솔로몬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장 1, 2절에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531면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하였다고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솔로몬은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멸하고 싶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잠시 유보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으로 내 아들 야긴과 보아스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광주의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희 아들 보아스와 야긴이를 내가 지켜주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분명히 열왕기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짓는 자,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열왕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5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초소를 내가 예비할 것이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은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511면에 있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바라보는 동시에 또한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운 종을 통하여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또한 그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9절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솔로몬의 강팍한 마음을 40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뭐하려 하며?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솔로몬, 마치 초대왕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끝까지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이 악한 초대왕 사울의 그 모습이 이 솔로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 악한 왕 사울의 모습이 오늘 솔로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 2 띄워주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통치 결론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3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허무하지 않습니까? 단 한 줄로 솔로몬의 통치가 결론을 열왕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암몬 여자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암몬 그모스를 섬기는. 당연히 르호보암이 신앙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압수로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후 136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 큰 전쟁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돌아옴의 그 은혜도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해 온 천하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자녀들로 살아가자. 이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우상을 이기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